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알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오르며 모압은 또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에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청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몬불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서 난 아들 겸 손자 모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또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에 동참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같은 날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부모와 함께 모압 왕의 신세를 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을 완전히 평정했던 다윗 왕 이후에는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모압을 망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절에서 또 2절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그 히브리어의 평행법은 완전함을 말하고 강조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완전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사람들은 애통함에 잠깁니다. 자신들의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울고 황폐해진 성읍들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여서 심히 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의 슬픔과 비탄에 찬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탄식을 나타낼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자기들의 신을 향한 그 통곡과 애통함은 자기들의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불렀고 또 규례대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움직이려고 자기들의 신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회개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그런 노력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헛된 신에게 가서 외친다고 한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압의 군사들조차도 전쟁할 의지를 그 군대 앞에서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혼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에게는 일말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만입니다. 모압이 이처럼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16장 우리 다음 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힘만 믿고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과 즐거움을 통곡으로 바꾸시고 슬퍼하며 근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열방의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견고한 성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국의 운명도 한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다가는 모압과 같은 애곡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보장은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사야는 이런 모압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소해하거나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애통과 부르짖음에 그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모압의 공경과 애통함, 완전한 그 멸망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야의 슬픔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슬픔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교만 때문에 심판받아서 패망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만큼 죄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길게 늘어서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 모습, 슬피 울면서 비탈길을 애처롭게 올라가는 모습, 길에 주저앉아서 패망한 나라를 두고 울부짖는 모습이 어떻게 안쓰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압의 이러한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인 16장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살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시온산으로 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모압이 살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압의 통곡과 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그 처참한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온 성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인 처참한 살육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그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의 살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끝이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서는 속으로 울면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도 아픔을 함께 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심판을 완결하실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곡성과 슬픔의 부르짖음이 모압 온 땅에 가득하고 모압 백성의 피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피한 자들과 남은 자들까지도 피할 수 없는 사자를 보내어서 완전히 멸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심판을 늦추지 않으시고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뜻입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모압에 임박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무관한 모압의 영화는 수치로 끝날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고 모압과 이방 나라들에게도 향하고 적용되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 앞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재난을 피해 달아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그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헛된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망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또 그 이면에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드시지만 몽둥이로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경고의 마음,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이면에는 돌아와라 돌아와서 살아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함께 그 심판 가운데 아파하시는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애통하심을 함께 아파하심을 증거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받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